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대학 다닐 때나 직장을 위해 집을 떠날 때면 늘 마주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챙겨서 대문을 나설 때면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어느 시선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시선이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한참을 걸어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향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파트에서 살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어떤 때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그때의 그 어머니의 눈빛, 어떤 뜻이었을까요?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눈빛이 아니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객지에서 굶지는 않을까,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던 그 엄마의 표정, 그 엄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의 어머니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시선은 이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던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주님이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 하늘에 이 눈을 고정하여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아픈 줄도 모르고 멍하니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서 있었을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리워서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단순히 그리워서만은 아니올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공황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의 보호자가 사라졌구나. 이제 주님이 안 계시니 우리는 이 험난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도 막막한 거예요. 그 귀하신 우리의 보호자를 잃어버린 상실감, 두려움이 겹쳐져서 이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든 거지요. 어떠세요? 우리도 또한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참 이게 너무도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 발에 떨어진 이 불을 끌 수가 없으니까 너무도 막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벼락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말씀이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갈릴리는 이 제자들의 원래 고향이잖아요. 반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내 스승, 나의 주님을 죽인 원수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곳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도시를 떠나서 그 안전한 갈릴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그때였을 겁니다. 천사들이 이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안전한 고향으로 도망가고 싶지? 그러면 안 된다. 도망칠 생각하면 안 돼. 넋놓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회피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 고개를 내려봐라. 내 앞에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 두려운 예루살렘을 두 눈은 똑바로 뜨고 마주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그만 슬퍼하라 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넋놓고 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핀잔도 아닙니다. 나의 보호자가 떠났으니까 그 상실감에, 그 슬픔에 잠겨서 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지 말아라. 그저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요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천사의 벼락 같은 이 음성을 듣고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주님과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 감람산 위에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평온하고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내 마음 이 안으로는 주님을 배반했던 수치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밖으로는 내 목숨이 위태로운 두려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다시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혹한 현실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이렇게 주님께 반문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차라리 저랑 같이, 우리와 같이 저 안전한 갈릴리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그냥 안전한 곳으로 좀 데려다 놓고 가시지요. 어떻게 우리만 두고 이 두려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고 떠났단 말입니까? 그것도 우리를 보고 떠나지 말라니요, 남겨두다니요.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주님, 그만큼 우리는 너무도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도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그렇게도 든든히 책임져 주던 이 보호자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이 상태,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거룩한 공백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공백.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좋아서 거룩한 공백이지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는 그 든든하신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이고 평온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만만치 않은 현실만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일이 두려운 겁쟁이 같은 거예요.
이 괴리감 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엄청난 사명이 있고요. 내 앞에는 이 두려운 현실 사이에서 있는 여기서 느낄 수밖에 없는 이 괴리감과 이 무력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공백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성적으로요, 이렇게 고통을 느끼면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자꾸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기다려야 된다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 거룩한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회피하고 싶고 가장 두려워하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현실 한복판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내는 것, 이것이 거룩한 공백인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그 자리를 버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공백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지긋지긋한 경제적인 결핍이 있는 현장입니까? 대화가 끊겨서 냉기만 흐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일터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해봐라. 내 앞을 보아라. 내가 무력감을 느끼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일할 자리다. 내가 일할 자리야. 그러니까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견뎌내라. 버티고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자리를 도망가고 싶고 두렵고 불안하고 별의별 생각에 다 드는 이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머물기로 결단할 때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텅 빈 공백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장소로 뒤집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무섭고도 피하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돼요. 그 제자들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머물러야 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기다리라고 했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공백기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관습처럼 나도 모르게 이 거룩한 공백기 가운데 채우고 있는 것, 그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원망으로 채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정말 인생이 지긋지긋하다. 다른 누군가는 염려로 채웁니다. 아,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내 자녀, 내 가정, 이거 어떻게 이끌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일이 두렵다.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그런 막연한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만 쫙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용물 없는 기다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기다림은 고역일 뿐 있습니다. 고역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실까요? 뭘 하면서 기다리길 원하실까요? 무엇으로 채우길 원하실까요? 먼저 혹여나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불안한 자리, 이 고통스러운 자리, 이 무섭고 두려운 자리,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우리의 주님조차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끔찍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공백의 시간을, 이 거룩한 공백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선한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자 상황과 환경과 처한 상황, 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는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다 다를 거고요. 또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그 방법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 공백을 채우길 원하실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다 같이 어떻게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 기도였구나. 기도였어요. 그 텅 빈 시간, 기다림의 시간, 거룩한 공백의 자리를 기도로 채워야 하는 거구나. 기도구나. 여러분, 기도로 버틸 때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텅 빈 공백의 자리를 기도로 채울 때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된다. 괜히 두렵다고 어물쩍거리다가 자칫 버려진 시간처럼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허송 세월로 아까운 시간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다. 기도는 절대 그렇지 않다. 제자들을 보세요. 그 텅 빈 공간 같은 이 공백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여기에만 집중했다. 기도에만 집중했다.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로 시간을 때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도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떠나셨어요. 세상은 이렇게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서 살기 등등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위협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위해를 가할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막막한 공백기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로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었다. 기도로 버텨냈다. 기도로 채웠다.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두려움을 떨쳐버렸어요. 내 마음 가득한 이 두려움의 마음을 바깥으로 쏟아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내 안의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을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내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했다. 더불어 옆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혼자였다면 이 예루살렘의 공포 때문에 잠시 잠깐은 버티다가 어느 순간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이 모였어요. 서로 떨리는 그 손을 서로 붙잡으면서 서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 시간에는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잡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서로 중보 기도해요. 서로 이 떨리는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거룩한 공백의 시간을 채우는 이 비결은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공백의 시간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무슨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강력한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니 그 어찌 어느 시간보다 이 시간이 귀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는 거예요? 기도로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기에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내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살기 위해 기도했고요, 전적으로 의존했기에 기도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옛 청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되자마자 인도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어느 자매가 고백합니다. 회장님, 저도 가고 싶은데요, 아빠가 반대해요. 아빠가 못 가게 해요. 저도 가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그 자매가 함께 갈 수 있게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비행기 티켓을 결제해야만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아빠가 반대하니까 이 자매가 투덜투덜대면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여전히 반대해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할게요.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자매 것까지 그 티켓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중보기도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펑펑펑 눈물이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겠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출발 며칠 전에 자매가 얼굴이 까맣게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못 가게 됐어요. 왜? 아빠가 필리핀으로 출장 갔어요. 언제 돌아오시는데? 토요일 날 밤에 오세요. 우리는 그 다음날 주일날 일요일날 오후에 출발하는데 아빠가 토요일 날 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있구나. 우리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믿음으로 기도해보자.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자매가 인도 선교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못 갔으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빠가 필리핀에서 출장 일을 다 보고 돌아오던 토요일 그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이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그 아빠가 이야기하더래요. 그 비행기 안에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상기된 채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이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청년들이 되게 건강하고 밝고, 내가 걱정했고 내가 생각했던 그 부정적인 이 선교의 이야기, 청년들이 선교하러 갔던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오해했구나, 착각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돌아와서 토요일 날 밤에 딸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아빠 엄마가 이 딸을 인천 공항까지 배웅해 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어쩌다가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요. 이 자매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끝까지 기도로 그 공백을 채웠기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 상황이 열리지 않고 상황이 완전히 더 닫혀지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그 공백 기간을 채웠더니, 그 공백 기간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하늘길 위에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기막힌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 멋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이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꾸는 마술이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과 이 가혹한 현실, 이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뭡니까? 이것을 메울 수 있는,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거룩한 다리가 바로 기도다. 기도가 바로 이 간격을 채울 수 있구나, 가깝게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내 삶이 텅 빈 것 같은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 고요하고 적막하고 외롭고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내 무릎이 꿇어져야 할 그때구나.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이 공백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예루살렘을 지킬 때에 그 막막한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한마디 질문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을 남기는데요, 11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제자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다시 만날 약속을 주시고 잠시 이 자리를 비우신 것뿐, 옮기신 것뿐이구나. 마치 제가 현관문을 나설 때 어머니가 저를 잘 보려고 베란다로 그 자리를 옮긴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의 보좌의 가장 높은 베란다에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거룩한 공백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협을 우리에게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섬뜩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보며 한탄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 피하고 싶었던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내 삶의 고통을 원망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 삶의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 가정, 그 직장, 그 아픔의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머물라 말씀하신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공백의 자리에서 떨리는 손을 함께 붙잡으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하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인내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역사가 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